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적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새벽 설교에서 1절 하다가 끝났습니다. 잠시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그때에 이 그때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니엘 12장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이 그때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끝날로 볼 것인가. 그때란 말은 말세, 종말이란 말과 같은 의미로 쓰이지요. 이것에 따라 신앙의 자세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도 오고 있는 나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우리 가운데 임한 나라로 볼 것인가. 그때를 기다리며 살 것인가 아니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 누리며 살 것인가가 차이가 나지요. 신약에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 중 하나가 은혜와 평강이란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첫 인사말과 끝 인사말에 꼭 사용했지요. 은혜와 평강이란 말은 이미 임했다는 의미의 단어임을 아십니까? 자격이 없음에도 이미 주어졌다는 뜻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평강이란 말도 전쟁에서 이미 승리했다는 뜻으로 쓰이지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은혜와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설교에서 미가엘에 대해 살펴보다가 끝난 것 같습니다. 미가엘, 미카, 영어로 후, 누구라는 뜻이지요. 엘은 엘로힘 할 때 엘이죠. 바로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합하여 미가엘 하면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란 뜻이지요. 누가 하나님과 같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미가엘은 천사장으로 나옵니다만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도 소개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네요. 여기서 미가엘은 천사장으로 나오지요. 큰 용은 옛 뱀, 마귀, 사탄이요 그의 졸개들의 우두머리로 나옵니다. 이 용을 이기는 자가 미가엘이지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바로 옛 뱀인 용의 머리를 밟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인자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시네요. 마치 천사장의 모습으로 말이지요. 한 군데 더 봅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 14절입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다니엘이 새 일의 작정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응답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바사 왕국의 군주에게 막히게 됩니다. 그 기도에 막힌 담을 헐어주는 존재가 바로 미가엘 천사이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을 헐고 연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늘 아버지께 상달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잖아요. 미가엘을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라고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네요. 가장 높은 분이 누구일까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천사란 말인가?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면에서 보면 때로는 천사의 역할도 합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부리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종으로 오셨지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이루시러 오셨지요.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요 결국 종말의 때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말하지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하지 않습니까? 대장이란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 장관 미가엘로 말이지요. 그리고 환란이 있는데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옛 하늘, 옛 땅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옛 성전이 다 무너지지요. 새 성전이시요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니 당연히 모형으로 있던 옛 것들이 무너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 되시지요. 그런데 그게 당시 율법주의자들 눈에는 율법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안식일도 범하는 것처럼 보였고 정결 예식도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지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데 옛 안식일 제도에
머물려고 그들은 했지요. 예수께로 나오지 않는 그들에게는 그 자체가 큰 환난이었던 것입니다. 계속 봅니다.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책에 기록된 자가 누구겠습니까?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 곧 자기 백성이지요. 요한복음 10장 3절과 4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하나님의 양떼 곧 책에 기록된 자는 그의 음성을 듣고 주께로 옵니다. 그가 부정한 자였던, 죄인이었던, 부자였던, 가난한 자였던, 배웠던, 못 배웠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양이냐 아니냐가 우선순위이지요. 그의 음성이 들리느냐 아니냐가 중요하지요. 주의 음성은 아무에게나 들리는 게 아닙니다. 자기 백성들에게만 들립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이렇게 설명하네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본문 한 절만 더 봅니다. 2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알고 보면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땅의 티끌로 태어나지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지으신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무덤에 있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주님의 나팔 소리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말하는 예수를 믿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여 영생하지요. 마치 창세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흙으로 만든 아담의 코에 불어넣어지자 생명이 된 것처럼 말이지요.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전부 흙이니 우리말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는 말이 있듯이 목소리 큰 자가 정의요 오름처럼 울었지요. 그런데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니 가짜가 다 들통납니다. 바로 복음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처럼 말이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야 이들이 다 선생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존경받고 백성들 위에 군림했지요. 예수님이 오시니 이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33절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진리 되신 예수님이 오시자 이들은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지금이 바로 다니엘이 천사로부터 들었던 그 꿈의 세계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참교회 공동체의 삶이 애굽과 광야에서 살았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를 소원했던 약속의 땅임을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이 축복이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보던 그날임을 아시나요? 비록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잠시 움츠리고 있지만 말이지요,
더 이상 신앙생활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며 구원의 감격으로 찬양하고 예수를 전하며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 3절 한 절 읽고 마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날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옛 땅과 옛 하늘 아래 산다면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티끌 가운데 살아나는 자들, 무덤 가운데서 나오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의 아버지 하나님 성도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산자의 땅에 아버지 하나님 산자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산자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증거하며 찬양하며 사는 오늘 하루도 복된 날이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